잔소리 조금 하면 시간이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7절 그리하여 그들의 두 눈은 뜨게 되어졌다. 아담과 여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또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감겨져 있었다가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가 뭐 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떴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알게 된 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거 벗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벌거 벗었지만은 서로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벌거 벗었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이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욕망의 눈으로 보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과일로 본 것은 분명 육체의 눈을 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거짓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고 이 거짓은 뭐냐면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장 악한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도 거짓의 아비 사탄이 거짓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형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거짓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치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는 자신의 죄를 가릴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뭐예요? 거짓이 필요한 거죠. 거짓. 자기를 가릴 거짓.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는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들의 죄를 가려야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한다. 아담과 여자가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2장 25절. 그러나 이제 죄를 알고 난 다음 이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이다.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것. 죄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죄는 거짓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짓을 자랑한다. 속일 수 있음을 자랑하는 시대이다.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인기를 누리죠. 인기를 누려요. 이 가짜란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말 하면 무감각해요, 사람들이. 그래, 연기. 연기. 옛날에는 좀 그렇지 좋은 언어가 아니었잖아. 연기하지 마라.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죄가 부끄러운 것인 줄 모른다. 교회는 죄가 부끄러운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아담과 여자는 최소한 죄가 부끄러운 것인 것을 알았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죄가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른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죄가
살고 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듣고 있다. 그 생명은 아래 동산 안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개혁성경은 이를 서늘한 때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루아흐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아흐란 단어는 바람,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기분, 경향과 같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루아흐란 말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입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 이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음에 참고 내용, 디럭스 바이블에서 이거 가지고 온 내용이 여기 밑에입니다. 참고로 아담은 그의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는 네쉐마를 사용했어요. 네쉐마. 이 단은 숨을 거칠게 불어넣은 것을 의미해요. 레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 입으로 숨 쉰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곧 코로 그 생기를 들어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경우는 신성으로 역되고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은 기록이 있다.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천지 창조에 관여하시고 특정한 개인에게 부어져 특별한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수행케 한다. 득스 바이블에서 다 참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과 한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진다. 것이 보여진다. 신약에 있어서 성령은 오순절을 전환점으로 하여 보다 새로운 사태가 생겨났다. 베드로 설교에서 이날의 사건이 요엘 에언의 성취인 동시에 예수의 순환 때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된 것으로 말해져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약속한 성령이 주어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그 이후 교회가 전달하고 이에 대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현재의 사실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럭스 바이블 참고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숨어 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동산 나무 사이에. 이거 지워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담과 그 아내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가 한 일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고 있다.